안녕하세요.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세계 8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18세기에 자유주의 개념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보롯,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론대로 실제로 영국은 세계적인 부강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부강한 국가가 되었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추락한 겁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칼 막스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자, 폭력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공리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리주의 벤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쾌락을 사회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합이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빵을 많이 가진 막 10만 개 가진 사람에게 빵을 300개를 뺏어다가 없는 사람 3사람에게 100개씩 주면 이 없는 사람 3사람은 행복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10만 개 가진 사람이 300개 없어진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벤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오늘날에 계속 이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근데 오늘 학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셜 알프레드입니다. 자, 마셜 알프레드는 자, 영국의 경제학자고 신고전학파며 캠브리지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old head, 머리는 차갑게, and warm heart, 마음은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자, 알프레드 마셜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런던의 빈민굴에 가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오지도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경제학을 배우려면 가난한 사람을 먼저 보고 와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셜입니다. 이 마셜은 자, 굉장히 수학자였습니다. 원래는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설명할 때 수학으로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상으로, 인문학적 이론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뜨거운 가슴입니다. 뜨거운 가슴. 가난한 사람들을, 마셜은 이 가난한 사람 문제를 왜 경제는 성장했고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했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제자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이 케인즈가 누구냐면 여러분 1929년에 경제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다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가 70%에 달하는 엄청난 실업률을 자랑하고 모든 회사가 도산하고 이게 검은 금요일의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뭡니까? 주가는 완전히 추락해서 종이 조각이 되고 회사들은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뒤에서 보좌하면서 자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수요를 만들어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복지주의를 채택했던 존 메이너 케인즈. 이 사람이 바로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거의 그 경제학의 메시아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탁월한 경제학자가 독립하여 이 사람의 영향력이 20세기 초반까지
미쳤습니다. 이거를 마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마셜, 알프레드입니다. 자, 근데 마셜이 고민했던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아라는 뜻이 뭐냐면 굶주림,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굶주림의 뜻은 어떤 거냐면 굶주림이 만연해서 영양실조 상태를 기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 지금 빨간 이런 마다가스카르 섬이나 이런 나라들 뭐 차드 같은 나라들, 차드 사막화가 정말 심한 나라입니다. 차드. 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 거기다가 베네수엘라까지, 북한까지 아주 심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현재의 트렌드가 컨티뉴 계속된다면 자, 굳는 사람들의 숫자가 rich, 그쵸? 자, 814 millions 2030년이 되면 8억 4천만 명이 될 것이다. rich,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2018년 한 해만 2600만 톤의 곡물이 생산됐습니다. 근데 세계 인구 76억 인구 중에 22억은 과체 중입니다. 이 과체적으로 죽는 사람이 400만 건이나 해당됩니다. 근데 현재 8억 2천만 명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기아 상태입니다. 기아 상태. 어디는 넘쳐나는 겁니다. 어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굶고 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중에서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거의 계급처럼 나눠주는, 계층으로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명령이 뭘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자, 돈을 나중에 갚아라 라고 좀 더 시간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아 나 이거 못 줘 이런 뜻이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쟤네 게을러서 가난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연애 7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못 갚으면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가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죄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라. 어느 쪽은 식량이 남아돌고 있고 어느 쪽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쪽에서 식량을 다 굶는 사람에게 부어준다면 다 먹고 남을 것입니다.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내 손에 펼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반복적으로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신약에도 있었는지 예수님에서도 가르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빈들에 있는 때 많은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예수는 그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녁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할 때 한 어린아이가 내놓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다음 행동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근데 그 5,000명은 누가 누굴 뺀 겁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뺀 겁니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우리 농사 지시는 분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자연이 하는 것이다. 그 자연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식량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누어 주라는 의무이면서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눈을 뜨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300년의 부의 비밀. 300년, 조선에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경주 채부잣집. 조선 초 최진님의 가문인 경주 최씨 가문의 17세기 초반부터 2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간 부를 이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12대 손 가훈을 지키며 부를 쌓았습니다.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밥을 먹여주는 좋은 선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귀족이 지켜야 될 규칙.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대손 최주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방 후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채부잣집이 이렇게 부자를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악랄하게 너 망하고 있네? 다 뜯어가는 겁니까? 나만 부자가 되면 돼.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안 돼. 임대료 깎아줄 수 없어. 절대 물건을 코로나가 걸리건 말건 무조건 뭐 해야 돼? 그치? 장사해야 돼. 이건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 최근에 6개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오르지 마라. 권력을 탐하지 마라. 권력을 너무 탐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 올라가면 조선시대는 전쟁입니다. 권력 위에서 전쟁입니다. 그 반대파에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너무 많이 모으다 보면 탐욕에 찌들어 산다는 겁니다. 흉년의 재산을 잃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원래 부자는 경지치한테 더 부자가 됩니다. 근데 최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너무 많이 모으지 마라. 흉년의 재산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행객을,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4만 100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더 뜯어내면 그들이 뭡니까? 이판사판이다. 도적이 돼서 최부자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굶는 사람들을 굶지 않게 먹여가고 그 다음에 소장료를 어떻게 합니까? 깎아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지만 오늘날엔 가족이겠죠. 가족들은 무명 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생활해라. 검소하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블린 효과라고 아십니까? 베블린의 학자가 얘기했는데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외제차, 더 비싼 차, 비싼 옷 이런 것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더 비쌀수록 어떻게 합니까? 소비하는 겁니다. 원래 비쌀수록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더 낮추고 쌀수록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인 겁니다. 비쌀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명품 매장에 줄을 서는 걸 보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불리 효과를 그 효과에 탑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소박하게 살지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굶는 사람과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합시다. 말씀 창고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지켜야 할 일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